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내가 찬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지나왔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난 40년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동안의 기억이 광야에서의 기억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행복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복했던 시간이 결단코 아닙니다. 15절은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여러분 이런 곳이죠. 광야는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곳입니다. 있어야 될 것, 물과 음식 이런 건 없고요. 없었으면 좋겠는 것, 불뱀, 전갈 그런 것은 가득한 곳입니다. 광야는 원하는 건 없고 원하지 않는 것은 득실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게 다 비슷하지요. 안전한 생활, 또 보장된 미래 이런 거 원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또 원하지 않는 것, 불안한 것,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 그런 거는 득실됩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광야는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광야들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삶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재정의 위기가 와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때도 있고 건강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여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기억이죠. 별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 되돌아가고 싶지는 더욱더 않은 그런 곳이 이제 광야지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많은 광야들을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광야, 행복하지 않았던 기억,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기억, 그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걸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기억을 재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억을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 계속 우리 가운데 아픔으로 상처로 슬픈 거로 재수 없는 거로 그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억이 그렇게 남아있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광야의 기억들은 다시 끄집어내서 건강한 기억으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정상적인 믿음이 역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다시 보죠.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너를 앞에 이제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이런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내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재수 없어서 지나가게 된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서 이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광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지?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됐지?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되겠어요? 섭섭하신 분, 예?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계속 이런 쓴뿌리가 남아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광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광야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광야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어떤 모습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광야, 그 광야를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네, 광야를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게 다 거기서 결정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섭섭해하고 멀리하고 싶은 분들도 있죠. 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약간 이 어사라 그러죠. 요즘 젊은 애들은 어색한 사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어 모르세요?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하고 호흡을 맞추시려면. 우리 어사야 그러면은 어색한 사이야 이런 뜻. 하여간 뭐 이제 그런 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100이면 100 다 똑같아요. 과거 광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이 쓴뿌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해석되고 제대로 광야가 소화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신앙은 파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컬러,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광야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과거 광야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냐면 내 앞에 있는 일들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개척해 나가야 돼. 이런 독립적인 태도를 갖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나한테 겪게 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광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든지 하여간 우리 믿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어려움들에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들의 거의 대부분은 광야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광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뭐 어려움과 상처를 받으신 것도 있고 어렸을 때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던 것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광야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 광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제대로 잘 소화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더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결국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든지.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이 파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펴봤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재수 없어서 일어난 거야. 이거는 믿는 자들의 초이스는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이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신앙이 없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의심이지,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가능성은 제외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하나님이 주관까지는 모르지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막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는 다 모르지만 하여간 크게 보면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니까 허락하셨을 텐데, 하여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제거합시다. 이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쨌거나 알고 계셨고 어쨌거나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기 싫은 거, 그 다음에 상처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 떠오를 때마다 화나고 신경질 나고 이러는 거, 그런 게 다 뭐예요? 광야거든요. 이 광야를 재해석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그저 행복하지 못했던 때, 재수 없던 때로 기억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재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을까? 의도. 그 다음에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도 헤지지 않았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고, 광야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셨거든요. 이걸 기억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억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선택적이거든요. 모든 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 단위로 다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그 가운데 몇 개만 선택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긍정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그 광야를 어쩔 수 없이 지나게 하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했던 이거를 선택해서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광야 기억을 재해석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안 됐던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자꾸 기억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거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너희에게 만나를 주시고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여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기준을 가지고 광야를 다시 돌아봐라. 다시 이해하고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해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설교 제목이 광야의 재해석입니다. 광야의 재해석. 기억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 기억을 재구성하라고.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억을 재구성하라니요? 이미 일어났던 과거를 어떻게 재구성합니까?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안 일어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기억을 왜곡하는 거죠. 이건 진리에 이제 기초한 게 아닌데 어떻게 기억을 재구성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을 재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바꾸거나 기억을 왜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기억의 재구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뭔지를 먼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뭔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기억은 여러분 단순히 일어났던 일, 팩트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요, 적어도 한 3가지 이상의 것을 패키지로 함께 저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기억은요, 당연히 일어났던 팩트를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뭐가 저장되냐면 해석이 함께 어태치돼서 저장됩니다. 일어났던 일과 그 일에 대한 해석이 함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나오면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해석이 들어가면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기뻤다, 슬펐다, 또는 좋았다, 싫었다, 뭐 재수없다, 하여간 뭔가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이 감정이 함께 어태치가 돼서 적어도 이 3가지가 패키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올라와요. 과거에 있었던 걸 떠올려보면 항상 세 가지가 같이 올라와요. 자, 예를 들어보죠.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자, 어느 날 주인이 애지중지하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아주 비싼 명마였는데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주인의 기억에 어떻게 저장되나 봅시다. 첫째는 팩트가 저장되겠죠. 말이 도망갔다 하는 팩트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의 전부는 아니에요. 둘째, 해석이 함께 따라옵니다. 말이 도망갔으니까 해석이 뭐예요? 비싼 말이었는데 손해가 막심하다, 재수없다, 또는 망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이제 함께 붙어서 어태치돼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면 감정이 따라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팩트가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팩트는 그냥 동영상 찍어서 저장하듯이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냥 그 인포메이션만 저장이 되는 건데 이건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감정은 해석에서 오는 거예요. 자,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뭐예요? 망했다, 뭐 이런 거죠. 망했다, 손해가 막심하다, 뭐 이런 해석이 들어오니까 감정이 따라옵니다. 실망, 낙심, 허탈함, 분노, 후회, 뭐 이런 감정들이 이제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저장이 돼서 말이 떠났던 것만 생각하면 그 팩트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게 줄줄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망했다, 그 다음에 분노,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기억만 떠오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비만 내리면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신경질 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 말이 도망갔던 거야. 비 오는 날 말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런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는데 딱 마구간에 가보니까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렇게 허탈한 표정으로 망했다 이러고 있던 기억이 저장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 내리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주룩주룩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 비 오는 날 뭐가 화나고 우울해지고 그런 사람은 비 오는 날 뭔가 있었어. 비 오는 날 친구한테 두들겨 맞았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혼났든지 길을 잃어버렸든지 하여간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가 비가 오면은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기억, 그 기억의 해석, 그 기억의 감정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거는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감정은 따라 올라오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처라 그러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그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부부 싸움 하다가 어떤 말만 들으면 이렇게 트리거 되는 거 있으시죠? 어떤 말, 그 단어는 나오면 안 돼. 근데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폭발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있으시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단어에 어태치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와 함께 붙어 있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따른 뭐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억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 그 단어는 나한테 기분 좋은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중립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꺼냈는데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상처인데 그런 상처들은 광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 사람에 대한 것은 뭐든 하여간 다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기억이 재구성되지 않으면 이 상처가 계속 여러분 삶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망가뜨리고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처가 해결돼야 되는데 상처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광야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구속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나갔던 말이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똑같은 명말을 한 마리 끌고 또는 몇 마리 끌고 돌아온 거야.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의 기억이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팩트는 똑같아요. 말이 집 나갔다. 근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망한 게 아니고 횡재한 거구나. 망한 게 아니고 횡재한 거구나.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감정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죠? 좋고 기쁘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기억이 재구성된 겁니다. 팩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진 거죠. 재수 없고 망한 사건에서 복 있고 횡재한 사건으로. 그러면 감정도 낙심과 허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기억을 떠오를 때마다 기분이 좋고 즐거워요. 비가 오는 날은 막 즐거워져요.
그 전까지는 비만 보고 있으면 막 화나고 분노하고 허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만 보고 있으면 막 횡재했다는 기분이 들고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치유된 거죠. 내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병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다시 재구성돼요. 횡재가 아니고 악재구나. 감정도 다시 달라집니다. 재기랄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기억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젊은이들 전부 다 군대로 징집하는데 아들은 다리를 못 쓰니까 안 끌려가서 살아요. 그러자 기억이 또 재구성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기억은 계속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냥 고착돼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계속 재구성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에게 광야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네, 뭐 사람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받았던 어떤 걸 수도 있고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해결하십시오. 그 기억이 구속돼야 돼요. 그 기억이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됨으로.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로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믿음이 건강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계속 이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 때마다 그 감정이 떠오를 텐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울컥하는 게 계속 떠오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으신 이 어떻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러면 뭐 감사, 감격, 은혜 좋으신 분 이게 떠올라야지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되지. 하나님 그러면은 어색한 사이 뭐 무서우니까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따라가기에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막 그런 분, 섭섭함, 상처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예, 오늘 이 광야에 대한 기억이 다시 재구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억하기 싫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기억인데 다시 끄집어냅니다. 왜? 재구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까지 지극히 육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육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 마실 게 없어서 힘들어, 위협해서 힘들어.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 육신에 대한 거. 그걸 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다 해석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힘들 수 있고 먹은 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됐는지, 이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어색하고 섭섭하고 두렵고 그랬다면 지금은 너무 친밀하고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합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하셨는지 의도를 이해하고, 두 번째 그 기간 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선택해서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억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도에 대한 것만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런 선택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볼 텐데, 하여간 기억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계속 긍정적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라 그러신 거죠.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계속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수 있어요.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 지날 수 있고 지났을 거예요. 그거 피해간 사람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뭐를 선택해서 기억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거를 계속 선택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섭섭해,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 원망, 그거를 계속 선택하시면
그러면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광야의 기억을 재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의도입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의도라고 하는 게 그 해석인데요.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로 인도하신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도를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첫째, 너를 낮추시고, 기억하라. 이는이 뭐래요? 이유지요, 이유. 너를 낮추시며, 둘째, 너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도부터 살펴봅시다. 자, 노예 생활 400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남고 이 전쟁에서 이런 재물을 얻고 또 노예에서 탈출하고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네, 다 내가 했다고 생각. 천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무기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은혜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예? 예. 사람은 말이에요, 이 광야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병에 딱 걸리고 나면 아이고,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네. 또 우리가 풍족할 때는 그냥 매일 새끼 먹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줄이는 순간이 오면 아이고,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한 끼 한 끼 먹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구나, 이거 보게 되죠. 네. 그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여러분 이 한쪽 다리에 이렇게 기부스하고 이거 짚고 다니게 되면 당연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일단 화장실 가는 것도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거 일어나 가지고 이거 짚고 가서 앉으려면 야, 화장실 가는 게 은혜구나,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거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또 두 다리가 다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그거는 정말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예요. 두 다리 다 부러지면 교회 한번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막 계단 막 누가 들어줘서 오고 여기까지 와서 걸어 올리고 기진맥진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야, 교회를 두 발로 걸어올 수 있었던 게 은혜구나. 나는 그냥 교회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이 광야 앞에 서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숨쉬고 있겠습니까? 네? 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배부르고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마치 지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진실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 줄 아냐? 이거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에 딱 들어가서 먹을 게 없고 피할 데가 없고, 광야에 땡볕 아래 서게 되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낮추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실패가 없으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게 타락해서 자기가 신인 줄,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뭐 굳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광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기도가 되세요? 거의 잘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열에 한두 명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나오게 되면 그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별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8장 말씀 보면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실패가 없으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그 말씀과 법도와 규례도 지키지 않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결과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는 창조주의 질서거든요.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거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복을 주시려고. 이 의도를 가지고 재속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자,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요거 이는 이 모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 이는 다 내게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의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줄줄이 해서 결국 뭐예요?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이해가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그러면 단순히 힘들었다, 재수 없었다, 망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이것이 줄줄이 따라와서 복을 주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살았구나.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구나.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구나. 이걸 바라보셔야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높아진 마음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망가뜨리고요. 그렇죠. 이 높아진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망가뜨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역시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나 보세요.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대해,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대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나가 이만큼 높아져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나가 여기 있으면 어떡할까요? 똑같이 대해도 아이고 나를 어떻게 그렇게 환대해 주세요. 아이고 나는 이러고 이게 감지덕지지. 똑같이 행동했는데 나가 이만큼 있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근데 나를 낮추시면 감사 또 감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 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나. 교회 모든 문제가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게 되는 관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나 보세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낮아진 마음은 여러분 밥만 먹여줘도 감사해서 웁니다. 내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 사역할 때요, 정말 주일날 이렇게 불러다가 국밥 하나 말아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았어요. 정말 울었어요. 왜?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말도 안 통해, 먹는 것도 안 맞아. 또 미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시당하는 줄 아세요? 저도 한 번은 한 미국 간 지 1년쯤 지났을 텐데 그 미국 친구가 하나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동양인들은 왜 그렇게 항상 심각하니? 농담을 해도 안 웃어. 속에서 막 욕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알아들어야 웃지. 농담은 여러분 진짜 안 들려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용어가 이제 조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해가 돼도 안 웃겨요. 왜냐면 문화가 달라서. 그리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심각하게 웃는 거죠. 다 까르르 웃는데 그냥 이렇게 혼자 멀뚱멀뚱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낮아지겠어요.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는 잘 나간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거기다 갖다 놓고 완전히 바보 멍충이가 돼가지고 있는 거니까 마음이 약간 낮아지죠. 이 광야지요. 그런데 불러다가 국밥을 주면요, 막 감사, 감격 막. 사역이 너무 쉬웠어요. 그냥 국만 끓여서 한 그릇씩 주면 돼요. 이게 여러분 낮아진 마음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낮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그냥 껴주신 것만, 국밥 한 그릇 주신 거에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은혜였구나.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정상적인 믿음의 걸음들을 걷게 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여러분 안 해주신 것만 생각나요. 마음이 낮아지면 해주신 것만 기억나요. 마음이 높아지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해준 것만 생각나. 왜? 당연한 권리니까.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 권리야. 그러니까 다 안 해주신 것만 보여요. 마음이 낮아지면 해주신 것만 보여요. 은혜니까. 나한테 해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권리도 없어. 그런데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결국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며 높아진 그 마음을 낮추시며 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은혜고 국밥 주신 것도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언제? 낮아졌을 때. 어떻게?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는 여러분의 마음이 낮추어지지 않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고 집요하세요. 빨리 항복하고 낮아지십시오. 그냥 숨만 쉬어도 은혜. 이 자리로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광야가 끝납니다.
혹시 광야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낮추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라도 통과했으니까 내가 사람 된 거지. 그 광야 없었으면 괴물 됐을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오늘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그나마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 광야 하나도 통과 안 했으면요 다 괴물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네가 뭔데, 다 이러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괴물이지 사람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그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 광야 안 거쳤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누군데 막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도 실패한 거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러고 앉았으면 여러분 이게 주여 정말 이 괴물이죠. 괴물. 다 그렇게 됐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나마 여러분들이 망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나마 망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안 망했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래요. 여러분 망했으니까 하나님 만났지. 안 망했는데 만났겠어요? 네? 아니 뭐 재정이 망했던, 무슨 관계가 망했던, 건강이 망했던, 아니면 꿈꾸고 소망하던 것이 깨졌던, 하여간 뭔가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광야 그러면 막 싫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도 그게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 사람 노릇하고 있구나. 아이고 그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러고 있구나.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안 받아줍니다. 뭐 이러고 있는 사람 누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너 잘났다 혼자 살잖아. 돈은 많을지 몰라도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족도 다 도망갔을 거야. 자식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고 있는 아빠 엄마가 너는 그런 막, 아이고야. 자식들도 그냥 나이 딱 되면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그나마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가족들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살아주고, 부부 사이에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나 같은 존재하고 살아주는 거 좀 고마워하셔야지. 누가 여러분 같은 거하고 살아줍니까? 그래도 군소리 없이 같이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요? 이게 있어야 이 부부관계도 더 애틋해지고 그러는 거지. 이 마음이 다 이렇게 높아져 있으니까 서로 잘났다고 쌈박질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받아주는 게 고마운 거지. 같이 살아주는 게 그 쉬운 줄 아세요? 쉬운 줄 아세요? 그게. 같이 살아주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광야 기억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더딥히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재구성됩니다. 자, 광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너를 낮추기 위함이며 둘째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두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험하기,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원에 가면 레벨마다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죠.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다음 레벨로 가면 감당을 못할 테니까.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적인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항상 크고 작은 광야에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아니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1이 끝났어. 그러면 레벨 2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레벨 테스트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광야. 근데 계속 페일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항상 어디서 일어나냐면 광야 통과하면서 일어나요. 항상 광야 통과하면서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페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안 올려보내세요.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준비가 하나 또 안 된 사람을 UFC 대회에다가 UFC 그 격투기 대회 있죠. 거기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희주 목사님을 근육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을 갑자기 UFC에다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막 UFC에 보내요. 그러면 죽도록 두드려 맞아서 반병신이 됐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뭐 죽지 않는다고 해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서 다시는 그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영적 여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다음 레벨로 가기 전에 테스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400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세워야 돼요. 테스트 없이 할 수 있을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마음을. 또 뭐를?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게 안 돼 있는데 그냥 출애굽시켜가지고서 오케이 너는 이걸 위해서 내가 하고 탁 갖다 집어넣으면 아마 UFC 희주 목사가 UFC 나가는 것처럼 죽도록 얻어맞아가지고 반병신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테스트 기간을 거치면서 검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광야를 계속 돌리신 거죠. 그게 될 때까지. 자,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과하면 전혀 다른 영적인 시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좀 경험해 보셔야죠. 계속 40년 동안 광야만 지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옛날에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영어 배운다고 학원에 등록했는데 정말 대학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레벨 1이야. 4년 내내 레벨 1이야. 레벨 2로 올라가는 시험을 계속 떨어져. 그래서 I am Tom, you are Jane 뭐 그것만 4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빨리 레벨 2로 올라가고 3로 올라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여러분 떨어지면 재수강해야 돼요. 재수강. 통과할 때까지 광야를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테스트 시험 과목은 뭘까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며 두 번째 과목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보고요. 두 번째 건 다음 주에 이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과목은 마음입니다. 광야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타는 듯한 땡볕 아래서 그 마음이 어떤지, 물이 없어 가랄 때 그 마음이 어떤지,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이거 알려 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위기 앞에 서봐야 그 마음이 드러나요. 본심이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좋지요. 뭐 좋을 때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그건 정말 아니죠. 그건 정말 괴물이고, 좋을 때는 보통 사람들 다 좋습니다. 마음의 본심이 뭔지 잘 안 드러나요. 자기도 몰라요. 위기 앞에 설 때, 광야 앞에 설 때 비로소 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고 있던 마음이 드러나요. 그 앞에서, 광야 앞에서 여전히 감사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그 앞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가, 아니면 마음이 마구 흔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으로 요동치진 않는가?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더라. 페일한 거죠. 이거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십니다.
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첫 번째 과목에서 여러 번 떨어집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 떨어지고요. 길이 험하다고 마음 상해서 떨어지고, 적군으로 인해 두려워하다 떨어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남 탓하다 떨어지고 여러 번 떨어집니다. 그러다 40년 걸린 거죠. 세상에 레벨 1 통과하는데, 첫 과목 통과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주여,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대충 나이 보니까 40년 지났으면 여기 다 죽어요 우리. 아니 레벨 1 끝내다가 죽어서 주님, 이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빨리 통과하십시오. 빨리 통과하세요.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뜨거운 땡볕 아래 있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물이 없어 가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불뱀과 전갈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광야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광야에서도 한결같이 감사를 말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말하십니까? 남 탓하십니까? 쟤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교회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지 안 당해 보셔서 그래. 말이 아쉽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이 경험한 걸 다 똑같이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제가 경험한 거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한 거 다 경험했으면 오늘날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제가 한 얘기면 저한테 뭐라 그러시지만 저자한테 가서 뭐라 그러세요. 너를 인도하여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어떤 광야를 통과했는지 모르니까 그딴 얘기를 하죠. 그냥 모르면 입 닫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그 얘기 하시라고.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책임 없어요. 뭐 저한테 뭐라 그러실 거 없고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저자한테. 하나님 내가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아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정확히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너고 통과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때 네 마음이 어떤지 알려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거 경험 안 해보시 저한테 따지실 거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뭐 어려움 없으셨잖아요. 뭐 가정도 좋은 부모님 만나서 태어나고 실패해 본 적도 없고 뭐 좋은 대학 나고 한 번도 고생도 안 해보고 금수저네. 금수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하나님한테 따지시라고.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따지시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거 겪었는지 아십니까? 따지려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잔인하다고 생각하셔도 하나님한테 가서 하소연하시고 그래야 해답이 나오죠. 그래야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시비 터셔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계속 쓴뿌리만 생겨요. 저한테 시비 터셔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왜 금수저로 나게 하시고 저는 왜 흙수저로 나게 하시고 쓴뿌리만 더 생기겠지. 이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 인생 살아보셨어요? 똑같이 경험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안 해봤잖아. 나라고 쉬웠는 줄 아세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쉬워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쉽냐고. 광야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광야가 있고 다 힘든 게 있고.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남 탓하고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나가야 소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나가요. 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사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분한테 따져야지. 그리고 여러분, 그분한테 따지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따지다 보면 알게 돼요. 결국. 그런데 사람한테 해대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거는 10년, 20년, 50년, 100년 해도 안 됩니다. 모세한테 해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끝났잖아요. 모세한테 해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이렇게. 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얘들 왜 이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끝났지 아무도 소망 없었어요. 사람한테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소용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저에게 행하신 것은 저한테 그게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거 남 탓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가장 영적으로 해로운 게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뭐가 어쨌고 이게 어쨌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사람 노릇 하셨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없었으면 사람 노릇 했겠냐고.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겪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적어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라. 낮추기 위함이라. 또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불평, 원망, 남탓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광야에서도 여전히 감사, 광야에서도 여전히 감사,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는 과거에 대한, 광야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억을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해석에 달렸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여러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분이지. 광야를 주셨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유라기보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우리로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게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광야는 다 그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힘들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 기억이 하도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고착돼 있다 보면 하루아침에 잘 안 변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를 쓰십시오.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말로 계속 불평하잖아요. 계속 불평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뭐 교회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충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옮겨올 때 상처가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옮기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으면 계속 있었겠죠. 교회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시면 계속 여러분 인생은 거기 머물 거예요. 그냥.
그 교회가 정말로 잘못했다면 그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다루실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경외해야 돼요. 그거 그냥 딱 인정하고, 그쪽 일은 거기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그거 계속 남 탓하고 있어서는 아무 저것도 없습니다. 감사하시고 주님,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셔야지. 그거를 계속 입에 불평을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을 단다고 하는 건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데,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기억만 선택돼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억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고 계속 그러면 그쪽 기억들만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억이 조금씩 재구성될 수 있어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해석에서 오는 거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해석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상황에서 오는 거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기뻐요? 해석에서 오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죠. 해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은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지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따라온 잘못된 감정이에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 항상 뭐예요? 예외 없이 광야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해석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기억이든지 간에 원망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 내 안에서 다른 해석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저희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혹시 이 가운데 광야에 대한 기억으로 상처로 마음이 상하고 여전히 쓴뿌리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이 그 기억이 재구성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이 그 기억이 구속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기억들을 재구성하여 주시고, 그래서 원망과 쓴뿌리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광야 가운데 걷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결국엔 마침내 우리로 승리케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